사도행전 7장 55절부터 보겠습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아멘. 성경을 읽을 때 또 설교를 들을 때 하나님이 보이십니까? 그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됐어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리고 하나님과의 대화가 되는 그런 경지까지 이르러야 되는데 세상이 하도 악하고 노아의 홍수 때와 같이 의인이 있나 본즉 하나도 없는 그런 세상이 된 것 같아 개인적으로 하나님과의 만남이 별로 이루어지는 것 같지 않아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본문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스데반이 집사로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돌에 맞아 죽는 그런 장면입니다. 스데반이 성령에 충만하여 하늘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하나님이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보고 뭘로 봤을까요? 눈으로 봤겠죠. 무슨 눈이냐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보통 좀 속된 말로 썩은 동태눈 가지고는 안 보이겠죠.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확실하게 보고 이 성경을 기록한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지난 주일에 제가 설교할 때에 안 보이지만 잘 안 보이지만 아멘 좀 크게 하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지리적인 구약의 역사나 지금 현재의 이스라엘은 적대국으로 아주 그냥 뺑 둘러싸여 있습니다. 도관에 든 쥐같이 아주 조그마한 나라고 뭐 크게 내세울 만한 것이 없는 이스라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버티고 있고 고난 속에서 다시 회복되는 역사를 반복하고 있는 것은 그들에게는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사방이 우겨싸임을 당하고 사방으로부터 우겨싸임을 당하고 거꾸로지고 희망이 없고 절망 속에 있을지라도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하늘을 바라봐야 됩니다. 좌우와 앞뒤를 보지 말고 하늘을 보고 스데반처럼 하나님이 자리에 앉았다가 일어서서 우리를 응원하는 그 모습을 보고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의 뜻을 올곧게 따라갈 수 있는 성도들의 자세가 돼야 된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양자된 것 같고 접붙인 것 같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귀속된 이방인들이 그리스도인,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으로서 천성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아야 될 넉넉함을 갖추기 위하여 훈련되어지고 연습되어지는 이 세상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께 연락되어지는 그런 믿음으로 성화되어져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구약에 많은 예가 있습니다. 무조건 하고 복종하라, 이해되지 않더라도 믿으면 된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많은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수많은 성경, 신약 성경의 모든 내용들을 종합해서 보게 되면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너희를 사랑하되 내 생명을 내어주기까지 너희를 사랑하고 이제 영원토록 같이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상의 잡다한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그런 것들을 끊어버리고 차단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많은 역사적인 관점 속에서 많은 사건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그런데 우리는 100년도 못 살기 때문에 짧은 이 세상의 것만 가지고 내 지식을 가지고 내세웁니다. 하나님이 그럴 수 있느냐?
하나님이 선택된 백성이고 하나님이 택하여 내 백성이라 한 그 백성들을 그렇게 고생스럽게 전쟁에 휩쓸리고 죽어가고 있고 고통스럽게 살게 할 그 뭐 있느냐.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할 적에도 많은 기적을 하나님이 나타내셔서 여호와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분으로 기록되고 있지만은 그 백성들이 광야에서 얼마나 고생했느냐. 먹을 것이 없고 물이 없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또 전쟁을 치르면서 겨우겨우 자리 잡았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또 하나님한테 뭘 좀 잘못했다고 하나님이 치셔서 이스라엘은 아수리에 망하고 유다는 바빌론에 망하고 그리고 다시 회복되어 고국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했으나 그들은 또다시 하나님의 보호 밖으로 벗어나서 독일 나치에 의해서 600만이나 학살을 당하고 전 세계로 흩어져서 뿔뿔이 흩어져서 이스라엘 자체를 잊어버리고 2000년을 유리하는 가운데 있다가 다시 돌아와서 지금 이스라엘을 형성하고 있으나 또 전쟁에 휩쓸리고 있는 거 아니겠냐. 뭐 하나님의 백성 됐다고 잘된 게 뭐 있느냐. 하나님의 택한 자녀가 됐다고 좋은 게 뭐냐. 우리 이방인들도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간다고 그랬는데 잘된 게 뭐 있냐 이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보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더 잘 되잖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더 부자가 많고 세계적인 갑부가 많고 떵떵거리가 살고 칼자루를 쥐고 뒤hul구는 주권자들로 행세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뭐예요? 뭐 된 게 없잖아요.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은 상황에 놓여 있단 말입니다. 그건 왜 그러냐 하게 되면은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지으실 적에는 100년만 살으라고 지은 게 아니거든요. 메뚜기와 같이 한철 살 것도 아니고 하루살이처럼 2, 3일 살다가 죽어서 인생 끝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사람은 영원히 사는 100년이 아니고 1000년 아니고 억만 년도 아니고 영원히 사는 늙지 않고 병들지 않고 아픔이 없고 고통이 없는 정말 에덴 동산의 그 낙원에서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히 산다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1000년을 기대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1000년을 하루같이 보신다. 베드로후서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좀 폭넓게 아주 넓은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고 10년도 내다보지 못하고 정치를 하니까 이따 이 세상이 이런 꼴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잠시 동안 고난당한 것 같으나 이제 우리 앞에 놓여진 천년왕국의 축복이 있고 하나님이 마련하신 새로운 새 땅과 새 하늘의 천국이 있음을 믿고 그것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그것이 올곧게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한번 보세요. 이 땅에서 떵떵거리고 사는 세상 사람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몇 년이나 사나요? 다 죽었어요. 저는 대한민국에서 태어나가지고 이승만 초대 대통령부터 지금 윤 대통령까지 다 대통령들의 정치를 겪으면서 살아온 사람입니다. 악한 사람이나 선한 사람이나 못된 사람이나 다 죽었어요. 지금 없어졌어요. 그 무슨 뭐가 남는다고 거기에 헤매고 살아갑니까? 그런데도 지금 모든 사람들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 없이도 살아가는 세상이 됐습니다. 아프면 약을 먹고 좀 더 아프면 병원을 가고 그리고 경제적인 보장을 위해서 보험을 들고 온갖 준비를 다 합니다. 그리고 세상을 즐기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다 똑같게 부자나 건강한 사람이나 권력을 잡은 사람이나 비천하게 살아가는 사람이나 다 똑같은 죽음을 맞게 됩니다. 10원 한 장 가지고 가지 못합니다. 자기 갖고 있는 지식과 지혜조차도 하나도 없이 다 묻어두고 갑니다. 오직 영생의 소망을 갖고 있는 그리스도인들만 하늘의 소망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경을 몇 군데 보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 백성을 인도하셨느냐, 그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여전히 살아계시고 똑같은 심정으로 변치 않는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가를 볼 수 있고, 그리고 보면서 은혜를 받으면서 영적 눈을 열 수 있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명기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11장 10절부터 15절입니다. 화면에 글씨가 자르면은 성경책을 직접
펴시고 보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늘 보고 있는 개역 개정판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11장 10절입니다.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이것은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보낼 때에 하신 말씀이에요. 들어가서 차지하려는 땅, 가나안 땅이지요. 지금 이스라엘 땅이지요. 그것은 네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않다. 무슨 말이죠? 그냥 글자대로 그대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애굽에서 430년 동안 살았는데 30년은 요셉 때문에 호강하고 살았고 요셉이 죽은 다음에 400년은 노예로 살았습니다. 그 땅과 같지 않다.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은 다르다. 어떻게 다르냐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즉 애굽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그러니까 땅에다가 곡식 종자를 파송한 후에 물을 줘야 되는데 물이 없으니까 날강물을 풍차를 돌리듯이 발로 밟아서 지금같이 무슨 펌프고 기술이 있는 게 아니고 수로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서 나가가지고 발로 밟아가지고 물을 채소밭에 댔다. 그러나 11절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12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언제까지? 연초부터 연말까지 1년 내내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13절 내가 오늘 너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14절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유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네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지금 우리는 이렇게 먹고 살기에 넉넉하고 과학과 기술을 발전시키고 의학을 발전시켜가지고 오래오래 살려고 하는데 안 되잖아요. 지금 전 세계가 과학과 기술과 모든 것을 다 총동원해도 해일을 막을 수 없으며 허리케인에는 돌개바람을 막을 수 없습니다. 태풍을 막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세계 곳곳에 산불이 나가지고 온 나라를 다 태우고 있고 비바람이 몰아쳐가지고 해마다 난리를 꾸미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교회에 나오고 20, 30년씩 예수 믿고 집사, 권사되고 장로된 성도 여러분 한번 자세히 생각해보며 자기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만큼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가. 툭하면 병원 가고 툭하면 약방에 가고 의지하다가 하다가 안 돼가지고 죽을 지경에 이러면 그제서 금식하고 기도한단 말이에요. 미리 좀 하면 안 되겠어요? 하나님 여전히 살아계시고 시퍼렇게 살아계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것이에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다. 연초부터 연말까지 한 시간도 빠지지 않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돌보고 살피신다. 자기 생명을 내어놓고 십자가에 내놓고 대속 제물이 되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극진하신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시는데 무엇이 염려돼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느냐는 것이에요. 설교 들을 적에는 좀 그런 것 같아요. 그 말씀대로 가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러면서도 결국 어떻게 되느냐? 세상의 유혹에 빠지는 거예요. 예배당은 텅텅 비고 아무리 광고하도 온라인 예배에서 전국 어디서나 예배 드릴 수 있다 하더라도 예배 참석 안 하고 야구장으로 가고 춤추러 다니고 세계 관광하러 다니고 하나님은 필요 없다 이거예요. 돈만 있으면 된다. 돈이라고 하는 것이 히브리 말로 만본인데 귀신이에요. 한국말로 하면 악령입니다. 그러니까 악령의 유혹에 다 넘어가는 거예요. 쾌락에 넘어가고 마약에 넘어가고 하나님 같은 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 그들 마음에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지 않는데 어느 하나님께서 그를 도와주고 축복하겠어요.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까지 40년 동안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이 그 백성을 골탕 먹이려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후세에 하나님과 영원토록 같이 살아야 될 우리에게 아주 소중한 것을 주기 위하여 나 여호와는 이런 하나님이다.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은 그래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뭐가 필요합니까? 제가 극동방송 콜센터에서 신앙상담을 오랫동안 했고 지금은 콜센터까지 나가지 못하지만은 전화로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99%가 무슨 상담을 요청하나 그러면은 세상에 있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어떻게 하면 믿음이 자라겠습니까? 아무리 성경을 봐도 이해가 안 되는데요. 그런 상담이 없어요. 아들이 취직이 안 되는데, 딸이 40이 됐는데 시집을 못 가는데 기도해 주세요. 병들어서 아파가지고 지금 중환자실에 누웠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다 그런 것들이에요. 그러면은 기도 부탁을 안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돈 많은 사람은 그런 시시한 기도 부탁 안 해요. 자기네가 다 해결합니다. 최고의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최고의 의술을 동원해서 한국에서 안 되면 미국까지 가고 캐나다까지 가서 치료를 받습니다. 그런다고 안 죽나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셨고 심장과 폐부를 조직을 다 만드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말씀으로만도 죽은 자를 살리시고 말씀으로만도 병든 자를 치료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은 어디 가셨나요? 오늘은 왜 그 믿음이 없어졌나요?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만 계시면은 나를 적대시하고 나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악령의 역사가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국가들과 같이 전쟁을 일으킨 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만 있으면은 그 아주 굳건한 밧줄을 붙잡고 있으면은 그 믿음만 있으면은 넉넉히 이겨나가고 조금만 견디고 버티면은 단단한 믿음,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합격된 나부람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천성에 임할 것이니까 얼마나 소중하겠는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전도서에 있는 말씀 하나 보겠습니다. 전도서 7장 1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눈으로 보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하나님께서 심판을 작정하셨으면 심판이 있는 것이고 믿는 자를 구원하시겠다 하시면 구원하시는 거고 여호와를 바라는 자를 내가 도와주리라 하면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하는 것은 세계 인간들이 다 연합을 해가지고 대들어도 하나님은 끄떡하지도 않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철학자가 말하기를 신은 죽었다, 하나님은 죽었다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촛불 시위하면 바꿔집니까? 온 세상 사람이 다 데모를 해도 하나님은 끔찍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시면 변함이 없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민수기에 있는 말씀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민수기 20장 7절부터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 하라. 그 초록색으로 쓴 걸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하여 말하여 물을 내게 하라. 이게 하나님이 명령했어요.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10절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그랬습니다. 8절에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말하여 물을 내라.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지팡이는 늘 짚고 당기는 거니까 짚고 가서 반석에게 명령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나로 하여금 너에게 물을 내라고 명령하라고 하셨다. 반석아 물을 내라. 그래야 맞는 건데 백성들을 하도 원망하고 돌팔매질하고 모세를 잡아먹을 것 같이 원망하고 떼거지로 달려들어서 그러니까 모세가 견딜 수 없어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이런 명령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났어요?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에요. 들으라. 우리가 즉 모세와 아론이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게 물을 내랴 하고 지팡이를 들어가지고 반석을 2번이나 두들겼어요. 제가 이 말씀을 왜 하게 되면은 목사라 하더라도 신앙심이 아주 오래된 신앙심이 깊은 목사, 장로, 권사라 할지라도 열받으면은 모세처럼 되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우리는 눈을 들어 세상을 보면 세상에 잡다한 악령의 역사들과 눈에 보이는 세상의 것들이 보이지만은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은 세상의 것은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디 그렇게 되나요? 목사고 장로고 권사고 간에 세상에 묻혀가지고 뭐 부도가 나고 뭐 사고가 나고 뭐 교통사고 나고 뭐 암에 걸리고 코로나 걸리고 이런 상황이 붙이고 엎치게 겹치게 되면은 하나님 무슨 연고입니까? 라고 묻지 아니하고 그리고 자기 승질대로 하게 된단 말이에요. 코너에 몰리면은 쥐도 사람을 문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은 뭐냐? 이 구약 성경에서 자기 백성들을 선택된 백성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나 여호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너희는 귀담아 듣고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하면은 그것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다. 가감하지 말아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다가 안 되면 당장 눈에 보이는 거 돈은 떨어지고 날 도와주는 사람 많고 비대하는 사람 많고 그렇게 예수 믿어서 잘된 거 뭐 있느냐 때려치워라 하는 잡소리만 들리고 그럴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순종하긴 순종하되 요나처럼 니느웨로 가라 그러니까 가긴 가는데 딴 길로 간단 말이에요. 교회는 나가도 마음은 딴 데가 있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반석에게 그게 뭐 귀가 있습니까? 내 말을 듣겠습니까? 상식적으로 말씀하세요. 아니 모래사장을 파도 물이 안 나올 텐데 반석에 돌멩이에서 무슨 물이 납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를 가지고 여태 써먹었단 말이에요. 지팡이를 던져 뱀이 되기도 하고 지팡이를 갖고 강물 같은 피도 되게 하고 지팡이 갖고 능력을 얼마나 많이 행했습니까? 그러니까 그 지팡이 가지고 가서 하나님의 말씀하신 말도 안 되는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우리가 너희를 위해서 물을 내랴 그리고 2번이나 두들겠단 말이야. 1번 두들겨도 될 건 2번이나 두들겠단 말이야. 승질 나니까. 승질 부리지 말아요. 내 뜻대로 안 된다고 하나님이 나를 안 돌보시는 게 아니고 나를 못 보게 있는 게 아닙니다.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 보이나요? 스데반처럼 하나님이 보이나요? 안 보이죠. 왜 안 보이느냐? 그 안 보이는 내용을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결론 겸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설교 들으면서 하나님 보였습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던 내게 말씀하는 게 보이시나요? 스데반처럼 하나님께서 다급한 순간에 스데반의 돌에 맞아 죽는 순간에 앉아있을 수가 없어서 일어났어서 스데반을 바라보는 용기를 주는 응원한 하나님을 보시나요? 왜 못 보냐 그러면은 인간적인 사고가 꽉 차서 그래요. 믿음의 눈으로 영적 눈을 떠서 보아야 됩니다. 그럼 믿음은 어디서 생기나?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온다 그랬습니다. 구약 말씀도 중요하고 신약 말씀도 중요한데 그 중에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 곧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귀담아 들으면은 믿음이 생겨진다는 것이 그래서 성경을 보라는 것이며 성경을 읽으라는 것이며 설교를 들을 때 경청하라는 것이며 주간마다 설교를 또 한 번씩 2번씩 3번 들으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믿음의 눈이 열립니다. 믿음의 눈을 열면은 천군 천사가 나를 돌아오는 모습을 엘리야의 종 게하시가 본 것 같이 오늘 세계가 위협하고 있고 북한이 위협하고 있고 이스라엘처럼 강대국에 둘러싸여 있는 대한민국이 망할 것 같으지만은 아직도 눈물로 기도하고 하나님 편에 선 남겨둔 자들이 있기 때문에 한국은 망하지 않을 것을 분명히 압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보아야 됩니다. 그리고 스데반처럼 순교할지라도 세상을 따라가는 자가 돼서는 안 돼요. 배신자가 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나를 구원하셨습니까? 그냥 말씀으로 그냥 구원하셨나요? 자기 생명을 내놓고 바꾼 거잖아요. 얼마나 소중한 존재들이에요. 그것을 알고 내 생명 다하기까지 주님 편에 서서 오직 주님 내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생명까지 사랑하시는, 생명같이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를 도우시기를 친자식까지 사랑하는 사랑의 하나님. 그래서 그런 하나님을, 이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영적 눈을 떠서 믿음으로 보게 되면 보여요. 길 가면서도 보이고 밥 먹으면서도 보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뿐만 아니라 교회 다니고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직분자들까지도 세상이 먼저 보여요. 돈이 먼저 보입니다. 문제가 생기면 기도 먼저 하려고 안 그러고 자기 생각을, 자기 일을 모세처럼 자기 생각을 먼저, 지팡이 생각을 먼저 하는 거예요. 말씀을 먼저 생각해야 되는데,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생각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던 결과를 보게 됩니다. 나를 도우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힘의 능력,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권능을 받고 그 권능,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아주 강력한 힘이 내게 임할 것이고 담대해집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질병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돈이 없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나를 괴롭히고 적대시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을지라도 인간적으로 말하면 나를 갈구고 비난하고 못된 놈이라고 처박을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괜찮다 하는 주의 음성을 들으면은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있어야 세상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재미가 있고 기쁨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무엇보다도 사무엘서에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랬습니다. 예배에 참석해서 11조 헌금 드린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낫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드리는 성도 여러분, 굳건한 반석에 서서 노후 대책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나는 얼마나 하나님 편에 서 있느냐,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그것을 알아야 돼요. 굳건한 반석 위에 서서 어떤 경우라도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